요즘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요, 진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세요. 저는 그것만 봐도 제가 배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 이은세 목사님 저랑 오랫동안 사귀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떤 경우는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저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냉혈동물. 그렇게 제가 차가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니까 보고, 주님이 보여주시게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 거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야,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막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떤 때는 요거 한 절 치고 한 절 치는데 시간이 막 20분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 막 가슴을 제가 못 이겨서. 요런 십자가의 사랑, 이거 진짜예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맥추절 첫 추수를 보겠습니다. 교회 사명, 복음 전도.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7.1절 맥추절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은 49일째,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근데 오순절은 거기다 플러스 1. 구약의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탄생했는데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순절과 증인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추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고 그 사람을 생명되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 추수가 뭐예요? 알곡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알곡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교회가 사명, 교회가 그거 하는 사명이지 뭐 건물 짓고 뭐 그러는 게 교회 사명이나요? 많이 끌어모으는 게 교회 사명이나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추수하는 그림자였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첫 추수 사명이 그림자의 실체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7월 첫 주니까 상반기 물론 감사도 하지만 당연히 그거는 그냥 뭐 감사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맥주 감사절에 주님의 절기를 우리가 교인들한테 알려주셔서 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목적이 여러 성령이 하신 일이 많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라는 거구나. 밭은 씌워졌는데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그 한탄 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 그 복음의 열기 지금도 다 남아있죠? 지금도 막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합니까?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 가만히 안 두고 꼭 복음을 전하십니까? 어디 가서 물건 사면은 식당 가서 저기 돈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 사명은 추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뿌리고 전하는 거죠. 거두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첫 추수의 맥주절의 정신은 바로 내가 오순절 때 맥주절 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오순절의 맥주절의 근본 정신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절기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서 여러분 뭐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야,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첫 추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런 것에 감격해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맥주감절기다. 그걸 우리가 바르게 좀 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주님의 알곡 구원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 줄친 것 좀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해한 낯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 낯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셔요. 물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거두시겠지만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주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기는 이제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인자가 아니라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천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문을 놓아서 네 예리한 낫을 거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서 거두어요.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요. 이건 심판이에요. 위에 거는 구원이고 심판인데 구원은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인자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에는 없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심판을 하시는 말씀으로 수장절의 실체요, 성취입니다. 알곡은 주님에 대해서. 왜 알곡이냐면은 주님이 계시니까 알곡이에요. 쭉정이의 그 알이 주님이 주님. 질그릇 같은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니까. 뭐 내가 잘 살고 뭐 예쁘게 하고 그게 알곡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알곡이에요. 그 알곡은 주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주님이 직접 거두셔요. 가라지는 천사를 통해 심판해요. 알곡은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지옥으로 던지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 거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사용되는 상용구예요. 즉 이스라엘 전체 심판은 온 인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장들은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하는 것의 그림자였고, 알곡으로 천국에 올라가 영생 복락할 것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이 실체다. 오늘날 수장들 대신 지키는 추세감사들이 복음으로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으로 끝내시지 마.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쥐어짜서 감사해야 되나요? 빚을 내서 감사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은 오셔서 네 안에 내가 있구나, 네 안에 알곡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데려가신대. 그런 확신과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죠, 그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넉넉하게 할게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건데 제가 쭈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양이 많습니다. 세 절기 모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는 구약의 절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대로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율법의 절기를 지키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려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어떨까?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면은 그건 복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절기는 축제예요. 6월절은 그 감사, 생명의 감사고, 두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거기 보면 노예나 객이나 나그네나 뭐 이방인이나 그 다 나열한 거는 어느 누구도 탈락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전부 다 기뻐할 수 있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 오기만을 사모했어요. 왜? 그때만큼은 차등이 없으니까 막 불러다가 먹이고 막 이랬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절기는 어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뿐 아니라 병석에서도 배고파도, 물론 좋은 일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병석에서도 배고파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고 주님 모시고 새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더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첫 추수 주님 강림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알곡으로 인정받아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고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